이후에 조희천 박사께서 나오셔서 그 창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사건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경험했던 변화선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사람이 빨래한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흰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이때에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수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때의 사건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들은 사람이 공교히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그 눈을 감고 자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에너지를 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에너지를 분산을 못하면 지치죠. 예. 그런데 좀 이따가는 깨야 돼요. 좀 이따가는 깨야 됩니다. 지금은 좀 에너지를 분산한다 하더라도 좀 이따 강사가 나올 때는 눈을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승 원사님, 순종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강렬한 경험, 죽을 때까지 지워질 수 없었겠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을 때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을 못 잊어버리겠어요. 그때 제 혀가 말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 몸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는 그런 은혜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은 저의 일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죠.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앞에 얘기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본인에게는 확실한 것인데, 부인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경험인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중요한 말이죠.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두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사모하면 어두운 데를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은 유익을 얻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등불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여기 샛별은 새벽이 밝아오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샛별이 떠올라서 날이 밝을 때, 이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는 너희가 이 말씀을 주의하여 붙잡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하다는 말은 관심을 기울이다, 살피다, 주의 깊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유익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왜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말씀에 21절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신적 근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오전에 말씀 들은 대로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수 있어. 성경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성경을 어떻게 믿었느냐? 성경에는 과학적 오류가 있다. 그래서 단지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이 성경책을 믿지 다른 것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19세기에 대표적인 유럽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르낙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유럽의 모든 신학자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하르낙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하르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 선생이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그 외에는 오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저 유명한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는 신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으로 덧입혀진 신화라고 하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한다. 그것이 원 메시지다. 이것을 비신화하라 그럽니다. 비신화하다. 디미솔라이제이션. 성경에 있는 신화와 같은 거를 다 껍데기를 걷어내야 바로 믿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유럽 교회를 무너뜨리고 서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럼 반대로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게 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생명받쳐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여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